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초등부 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대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 랩런트들이 또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유인선 선생님이 말씀을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 이 시간 예배를 집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랩런트를 찾고 믿는 자를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속이고 사람들 통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음만 못 믿게 예수님만 모르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또 믿는 자들이
여론에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많은 매도 맞고 그랬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증거를 남기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굳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렘넌트,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이 시간 모든 기모가 되어줄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 하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또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그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흑암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와 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요즘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는 무당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앞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다수예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자기 앞일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게 살면서 우리 인간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게 돼요. 요즘은 정신병으로 우울 증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 증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집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 증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도 많고,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더 우리 한국에는 그 마약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마약이 들어와서 마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인간은 언젠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병도 찾아오게 돼요. 오래 살아서 찾아오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막 이스라엘,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데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출항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런데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3, 4대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운명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뿐만 아니라 제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데 내가 지은 작은 죄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렘넌트들을 아시고 삶 속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항상 사용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족족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를 빛내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네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의 죄, 내가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옥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오늘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상소한 이유는 로마 복음화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를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가는 전 인생을 스케줄을 삼았어요.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도 이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 인생은 복음 중심이 되고 전도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처럼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전도 운동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높은 사람 앞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결박돼서 법정 앞에 섰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받은 렘넌트들이 되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하면 복음이 증거가 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바울처럼 복음의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해야 로마의 복음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신앙을 이어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가야사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하여 법정 앞에 세웠지만은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음모를 하고 했지만은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듯이 세상에 있는 육체도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풀도 이쁘게 피었다가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처럼 결과를 알아야 돼요. 나는 증인으로 세웠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과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전파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이렇게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 앞에 딱 섰는데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을 따라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 홍해 물에 딱 대니까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봉착해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게 그 감옥에서 서신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듯이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랬을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감옥 속에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결과를 알고 세계 복음화에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결과를 알고 복음을 항상 전했던 바울처럼요. 그리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 못하도록 법정 앞에 섰지만은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은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일어나고 눕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눕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사고나 어려움이나 여러 여론들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의 복음 전파하는 파수꾼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을 확신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함은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의 간절한 소원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 증거, 복음의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복음 전파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 전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기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냐면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어린 꼬마였지만은 담대히 이스라엘 왕으로 그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이기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담대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복음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고,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담대히 왕 앞에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된 경제로 주님 앞에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237 빛의 경제를 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 경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